오늘 아침에는 전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왕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금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는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 삼아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움으로 환관장은 그들에게 채식을 계속해서 보급해 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훌륭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로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이 찾아오고 손해가 오고 환난이 오게 될 때에 뜨거운 신앙의 열기로 불타오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환난이 와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담겨있는 신앙, 입으로만 인정하는 신앙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면 그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와도 늘 하나님께 그들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에까지 끌려와서 이방 나라의 낯선 학문을 배우고 이방 나라의 관리가 되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까지 그 이방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교의 문화에 젖어 있는 학문을 강요받고 외국말을 자기 나라 말처럼 배우고 외국의 예절을 몸에 익힌다 하여도 마음속에 모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은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질되거나 퇴색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결코 빼앗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 바쳐졌던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과 물만 마시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내가 사모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끊어놓을 환란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성실성으로 인하여서 환관장에게 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서 오직 실력으로만 이방 나라 청년들과 겨루어서 더 그들보다 월등하고 탁월하고 더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그 생활을 면할 수가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놓인 다니엘에게 있어서 모처럼 얻게 된 이 환관장의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환관장의 신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가 모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하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무엇보다도 유일하게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신임이나 어쩌다 찾아온 인생의 기회 따위는 그에게는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환관장에게 신임을 얻게 된 것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본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다니엘이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니까 또 탁월하니까 환관장에게 이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신앙의 관점에 본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언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깨달음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인 시각이나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을 따라 가지 말고 그 넓은 길입니다. 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으로 인도되어질 뿐입니다. 좁은 길로 가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인의 시각으로서 신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그에게 손해가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직책도 위협을 받는 정말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결단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이처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위험성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행한 것이기에 더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환관영은 겁이 납니다. 이 소년들이 앞길이 막히는 것뿐 아니라 자기 앞길도 막힐 수 있다는, 일이 잘못되면 자기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요, 사회 악이다 하면서 내가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체에 들어가서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조직에 유익이 된다면 그건 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조직에 위해를 가하고 손해를 끼친다면 그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나 판단을 중지합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시키면 그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그거대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 아무런 비판이나 자기 판단을 중지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책임은 나에게 지시를 내린 그 사람이나 그 단체가 지고 조직이 지는 걸까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요, 자신에게 손해가 올 뿐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조직에 손해가 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단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원하고 자식이 원한다고 끌려가고 따라가고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도 그것을 양보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환관장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열흘이라는 시간 말미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설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열흘 동안에 저 환관장이 우리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열흘이라는 시간 말미를 만들었습니다.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가장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고 자신들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실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세상의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혈색이 좋았으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승리하였으며 그들의 승리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이요, 큰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작은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이런 문제 상황,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싸움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서 내가 세상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버텨내느냐,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의 왕의 관리로서 세움을 받는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시험에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 탁월성 있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쓰임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갖추고 세상에서 달아보는 시험에만 합격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격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신앙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되십시오. 세상의 벼슬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세상의 자격 조건을 인준받는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이같이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계획과 결단을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하시고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본문에 나타난 대로 모든 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며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